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꿈이 있는 위대한 교회, 더 사랑하는 공동체, 더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목회의 큰 계획들을 조금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축제 때도 나누었는데 다 함께 오시지 못해서 함께 잠깐만 나누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더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8월 2일부터 5일까지 주일은 교회에서 수련회 하고 그리고 월, 화, 수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교인 수련회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그래서 또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수십 년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서로 인사는 하고 다녔지만 이름과 또 환경을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서 이번에 우리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월 첫 주 다 휴가 기간일 것 같은데 이 기간을 먼저 여러분 계획을 좀 함께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도 다 같이 함께 가려고 합니다. 막 옛날에 수련회 하면 막 10명씩 20명씩 주무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2인실, 3인실, 4인실 침대방으로 다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휴가 같이 휴가 겸 또 귀한 시간 함께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청년부도 작년부도 일본 성지순례 다녀오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부 다음 세대 우리 씨앗 예물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것들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청년부는 거의 많이 전액은 아닙니다. 자기들 어느 정도 회비는 내지만 우리 다음 세대 씨앗 예물로 그렇게 일본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작년부는 전액 우리 개인 돈으로 이렇게 회비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중보기도 학교도 하려고 합니다. 부임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소리에 많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기도의 제목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중보기도팀이 주일 중보기도팀이 있어서 같이 기도를 나누었는데 평일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서 같이 중보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참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올리면 같이 기도하려고 주중 중보기도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바나바 학교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새 가족들이 오셨는데 누가 누구인지 잘 어색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또 알아가기가 너무 힘들 때 탁 옆에 촥 붙어 있어서 함께 알아가고 우리 소개하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로 바나바 학교도 함께 세워가려고 합니다. 말씀 중심 성경 통독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집중적으로 한 8주 정도 성경 통독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간, 나누는 시간, 통독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금 기도회가 있습니다. 불금 하면 여러분 떠올리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불타는 금요일. 그런데 우리는 불타는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 저녁을 마음껏 즐기자가 아니라 금요일 저녁을 성령의 불로 채우자, 성령의 불타는 그런 금요 기도에 우리 함께 같이 뜨겁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략적으로 이렇게 목회 계획을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아름다운 우리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표어로 세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9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 번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우리 예수님께 질문했을 적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이야기가 30절 31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눠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호흡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지폐의 양면에 한쪽만 인쇄되어 있으면 그 지폐는 가짜입니다. 양쪽 다 인쇄되어 있어야 되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둘 중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함께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죠. 오늘 그 계명을, 이 큰 계명을 안고 우리는 내년 올 한 해 더 사랑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또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은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큰 대조를 세 가지 이룹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대조는 사회적 지위와 관계성에 있어서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지위와 죄인 여인의 지위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36절 말씀해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 시몬이 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청할 때는요, 분명히 그 사람을 청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관계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예는 왕을 청할 수 없습니다. 왕과 비슷한 사람들이 왕을 초대할 수 있죠. 바리새인 시몬은 당시에 이 청년 랍비인 예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이 랍비 같은 이 랍비인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는 높은 지위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죄 많은 여인은 사회적 지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름도 밝히지 않은 죄 많은 여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를 표현하는데, 그를 소개하는데 이름도 지위도 알 수 없는 그냥 죄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 보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죄 많은 여인에게는 큰 지위적 관계, 사회적 지위와 관계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경제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력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것은, 그래서 함께 식사를 나눴다는 것은 경제력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초대하고 나서 그냥 먹을 것 없이 그냥 보내면 큰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자리 같이 많이 사람들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경제적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이 경제력에 비하면 이 한 여인, 죄 많은 여인은 어떤 삶일까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성경의 학자들은 이 여인을 거리의 여인, 창녀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옥합 향유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죄 많은 여인의 차이는 경제적인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적인 능력도 대조가 됩니다. 39절 말씀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니까 만일 선지자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 죄의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 그 사람을 만졌을 때 그 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선지자라면,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알았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바리새인 시몬은 종교적인 지식도, 여러 가지 사회적 지식도, 율법적 지식도 아주 높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는 반대로 이 죄 많은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참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고도 없이 불쑥 나타나서 그것도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훅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황스럽게도 그렇게 또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지식이라고는, 이성적인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리새인 시몬과 이 죄 많은 여인의 이 지적 능력에도 큰 차이를 볼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여인과 바리새인의 차이, 이 세 가지 사회적 지위 그리고 경제력, 지적인 능력은 우리는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이 세 가지 있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경제력이요, 사회적 지위요, 그리고 지적 능력이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이런 조건이 있으면 참 많이 사랑할 수 있죠.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말은 안 해도 제일 먼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부모님 댁에 젊었을 적에는 그냥 마음대로 편안하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꾸 갈 때마다 이제 좀 시간이 흐르니까 빈손으로 가기에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에 헌신을 가지고, 그렇게 지갑을 가지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려면 헌신이 필요하구나, 지갑에 헌신이 필요하구나. 요거는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없네요. 여러분, 선생님들 찾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과일이라도 음료수 하나라도 우리가 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가기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력이 있으면 선생님 찾아가기가 참 편합니다. 좋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챙겨야 될 기념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첫 만남, 100일 만남, 결혼 기념일, 생일, 그리고 무슨 데이 다 챙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집 파산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챙깁시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허락해 주더라고요. 요즘은 한 번도 못 챙길 때가 있는데 제 아내가 그것도 허락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매번 그렇게 하면 또 힘들지 않겠습니까? 경제력으로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선물도 하는 것도 참 중요해서 참 경제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노예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 참 어렵게 목회 생활 하십니다.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이시고 같이 이렇게 만날 때마다 목사님들 힘든 것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 밥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돼지갈비를 그때 먹을 때였습니다. 돼지갈비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서 목사님, 제가 오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김혜수 목사가 사는 것이니까 많이 먹어야겠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니 계속 주문하는 겁니다. 본인 테이블만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테이블까지 그분이 다 주문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습관이 생겼습니다. 다음부터는 식사 다 하고 내야지, 미리 밝히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사랑하려면 돈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지위도 필요했습니다. 사회적 지위요.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누군가 부탁하면, 사회적 지위로 부탁하면 들어주고 또 해결해 주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와 연결해 주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경찰분하고 또 연결해 주고,
또 아프고 힘든 분이 있으면 의사나 간호사 분하고 연결해주면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있으면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으면 많은 사람들 알고 많은 사람들 소개하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사랑에는 지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많은 고민거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 고민거리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거 아무 일 아니야,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돼 라고 야단치는 것보다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또 지식적으로 설명해주고 현실적인 문제도 이야기해준다면 많이 위로받고 또 힘내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식적인 능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 이 죄 많은 여인 중에 사랑을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은 누가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바리새인 시몬이 더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많고요,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거죠. 경제력도 사회적 지위도 그리고 지식도 갖춘 이 바리새인 시몬이 더 사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여인이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여인이 더 많이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왜 바리새인 시몬보다 죄 많은 여인이 더 사랑한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죄 많은 여인의 사랑의 표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4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자는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아멘. 여러분, 시몬은 발 씻는 물도 예수님께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중동의 문화는 샌들 문화입니다. 그 먼지 나는 그곳을 다니다가 한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사람이 그 사람을 상석에 앉혀놓고 하인이 물을 들어가서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지만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대한다는 그 모습만 가졌지, 자신의 지적 능력만 측정하려고 하였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급급하였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은 없었다는 거죠.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자신의 지적 삶만 드러내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45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 시몬은 입 맞추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발에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반가운 환영의 표현입니다. 환대의 인사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환대를 표현할 겨를도 없고 자기가 준비한 파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채워지는 그 삶에서 예수님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 지금 깊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6절도 말씀 볼까요?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감람류는요, 가장 싼 기름이에요. 그 당시에는 가장 싼 기름,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싼 기름도 붓지 않았는데 그 여인은 향유를, 가장 비싼 향유를 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시몬에게는 사랑의 표현이 없지만 이 죄 많은 여인은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할 조건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보다 죄 많은 이 여인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랑할 조건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조건보다도 더 한 걸음 한 걸음 그 마음을 표현하는 사랑의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조건이 갖춰져야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사랑할 조건이 있어야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습관이고 사랑도 훈련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랑도 분명히 훈련입니다. 여러분, 외국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 외국어를 사용하는데 훈련이 되어야지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국어를 하려면 철저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사랑도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6주에서 7주 동안 사랑의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하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 마음은 있지만 표현이 서툴러서 남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표현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6주에서 7주간이 습관을 만드는 좋은 시기라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6주에서 7주 동안 이 좋은 사랑의 습관을 만들어서 표현하면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신 믿음의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의 표현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더 사랑할 수 있는 조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여인이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더 사랑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 해 동안 더 사랑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도는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이 큰 용서를 경험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서를 경험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는데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사랑이 많음은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이 여인의 행적을 조금 더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옥합을 들고 나아가는 장면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지위가 높고 경제력이 있고 지식이 높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녀와 같은 사람도, 죄인과 같은 사람도, 세리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걸을 수 있다면, 그와 함께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과 친구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동네 시몬의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여인은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은혜 받고 싶은 갈망으로 이제 주섬주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 하나 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합니다. 일단 나아가기만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합니다. 잔치가 열리고 있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적에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가기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을 적에 예수님의 발 쪽에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문화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같이 대화하는 잔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머리 쪽에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발 쪽에보다는 앞쪽, 예수님의 머리 쪽에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발 쪽에 있었는데 사람들의 눈빛이
오기 시작합니다. 죄 많은 여인이라고 찌푸린 눈빛, 비난의 눈빛, 손짓하는 사람들의 눈빛, 웅성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눈물은 이내 콧물과 같이 범벅이가 됩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이 눈물, 문제는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떨어져서 막 흐르기 시작하니까 무엇으로 닦아야 될까? 닦을 것이 없으니까 자신의 머리털로 눈물로 코 범벅이가 된 그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닦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의 눈빛이 너무나 따가운데 예수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수군대는 비난의 눈빛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그녀를 측은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그렇게 바라본 눈빛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사랑의 눈빛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죄인이 예수님의 눈빛을 경험하는 순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의 눈빛으로 그 눈빛을 경험한 이 여인은 바로 이때 큰 용서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립니다. 훌쩍이는 그 눈물의 소리와 함께, 그 눈물의 냄새와 함께 이 향유의 아름다운 향기가 온 집안 가득히 채워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서 42절이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큰 돈을 빚진 사람과 작은 돈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42절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더 큰 탕감함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바리새인 시몬보다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많은 죄를 용서함을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사랑하는 것은 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올 한 해 더 우리 노력합시다가 아닙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겨야지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이 용서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더 많이 용서를 경험하면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사실, 주님이 죄 많은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주님이 죄 많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눈물이 그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매일 말씀의 묵상이 주일 예배와 공예배를 통해서, 순모임 통해서, 다양한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이 탕감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이 용서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은혜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